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다 보신다 그랬습니다.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시편 33편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그랬습니다. 지금도 다 보고 계시죠,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의 행동까지도 다 무게로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이게 진실한 행동인지 사랑이 있는지 이 행동을 다 달아보신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다 달아본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생명과 삶과 성공과 실패를 주장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삶도 성공도 실패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의 대역사를 마치고 참여한 사람들의 모든 자취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다 보셨다는 거예요. 잘 보고 기록한 계보, 족보입니다. 자, 느헤미야 7장 5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리고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계수하게 하신 거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 족보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뭐예요? 다 보고 있었다.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하나님도 보시고 감찰하시다가 감동을 주셔서 결국은 다 숫자를 세시고 기록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 보시고 세시고 기록하시고 그 수많은 숫자들을 다 빼곡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계보 족보이면서 삶의 자취를 명확한 숫자를 다 기록을 했고 또한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족보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 계보가 나오고 창세기 46장에 보니까 야곱 가족의 계보가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계보 족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계보 족보의 의미는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든 불신앙의 사람이든 간에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달아보시고 평가하시고 성공과 실패를 다 주장하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분은 아주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칭찬과 심판을 분명히 하시는 분이시다. 꾸며낸 말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이 계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도 아니고 연극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히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성벽 건축이 다 끝났을 때 그 건축에 참여했던 또 기환했던 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계보 기록에는 어떤 부류의 이 계보로 기록이 됐을까? 이 말씀을 참 생각하면 또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 나오는 쭉 자손들, 이름들, 그 의미는 무엇을 말할까? 이 다섯 가지의 의미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충성스럽게 일한 지도자들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세운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충성스럽게 일한 지도자들을 기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 2절 어제 말씀을 보니까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요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그랬습니다. 자,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한 그런 사람들. 근데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눈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다. 이 하나님은 누굴까?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 조국의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하면서 안타까워서 울면서 기도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민족의 상황을 간파한 사람, 그리고 그 상황을 느헤미야에게 보고한 사람, 하나니입니다. 자랑스러운 이름 하나니, 그리고 그 다음에 충성스럽게 일을 한 하나냐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하나냐는 누구입니까? 하나냐는 문을 지키는 사람, 문지기였습니다. 아직도 악한 세력들이 성벽 건축을 조롱하고 공격하라고 할 때 충성스럽게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하나냐가 임명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냐가 문을 지키면 목숨을 걸고 끝까지 문을 지킬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문지기로 임명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꾼을 쓰실 때 좋은 배경, 좋은 학문, 화려한 경력을 찾는 분이 아니시지요. 말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분도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대부분 다 무지한 사람들이죠. 갈릴리 촌동네 어부들입니다. 단순합니다. 우직합니다. 땀을 줄 압니다. 고기잡이에서는 요령이 통하지 않죠. 신실함, 충성스러운 사람, 한 가지 일에 목숨을 걸 만한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누굴까?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문지기입니다. 자, 음란하고 썩은 문화와 싸우는, 또 돈이면 다인 것 같은 세상과 싸우는 이런 파수꾼들,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사람, 파수꾼,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같은 파수꾼으로 계보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우리의 이름도 이 계보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 두 번째, 이 계보의 특징은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의 계보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 느헤미야 7장 66절에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다 그랬습니다. 이 누굴까?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1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 이들은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명단, 그 자유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굴까? 자유인입니다. 원죄의 사슬에서 끊어져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유인이죠. 죄와 저주에서 벗어난 자유인이다 그랬습니다. 크리스찬들 자유인입니다. 어떤 자유인일까? 저는 종종 구약 성경을 읽다가 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도
애굽을 잊지 못하나.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광야에서 왜 자꾸 애굽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을 때, 만약 다시 돌아간다 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겠나? 안 갈라지죠. 결코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믿지 않고 이단으로 간다든지 세상으로 빠진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영이 죽고 혼이 죽고 육이 죽는 절망을 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누굴까?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자유인입니다. 그렇지 않은 누구일까?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승리자입니다. 그렇지 않은 누구일까? 가장 소중한 보배를 소유한 부유한 자죠.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부유자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죠.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내가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여러분 따라하세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자유함.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죄와 저주, 절망에서 벗어난 자유한 사람이다. 이게 누굴까? 크리스찬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유인, 자유자가 된 사람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여러분, 부정한 사람들의 계보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의 계보도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7장 6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무를 행치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어수선한 성벽 건축 시기에 또 다른 포로 생활 중에 자격 없는 제사장이 지도자인 척 행세를 했다 하는 것이죠. 명단에도 없고 자격 미달의 사람이고 족보에도 없었던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 영적인 무자격자들도 있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의 계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잘한 사람의 명단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오늘 본문은 무자격한 부정한 사람들의 계보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계보 중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네 번째,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아낌없이 드린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고 그 내용을 소개하는 계보입니다. 아낌없이 다 바친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 내용을 그냥 소개합니다. 전 느헤미야 7장 이 족보를 쭉 보다가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구절이 느헤미야 7장 70절에서부터 7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1,000다리 드라크마, 또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0,000다리 20,000 드라크마, 또 은 2,200만의 문화를
자, 곡간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족장에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모든 것을 바친 족장들 이름이 없습니다. 내용만 나와요. 정말 주님이 아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숨기는 법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자,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도록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놓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성벽 건축을 위해서 소중한 것을 드렸는데 그 액수가 얼마나 될까? 자, 느헤미야 7장 70절부터 71절에 나오는 이거를 현대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600만 불 정도, 어떤 족장들은 이름 없이 600만 불 정도를 내놓았다, 이렇게 환산할 수 있습니다. 족장들의 드림, 아름다운 헌신, 우선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떤 족장들, 그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 앞에 이런 분들이 상급받게 되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을 하나님만 기억을 하는 것이죠. 우리만 알고죠. 가슴만 아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칠 때든지 섬길 때든지 그렇게 자꾸 우리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참 조용히 들을 줄 아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 다 기록한다.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 이제 5번째인데요. 참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뭘까? 변화된 전쟁 포로 출신의 이방인의 계보입니다. 변화된 전쟁 포로 출신이라든지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가 그대로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 7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단어가 느디님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느디님 사람이 누굴까? 완전 이방인입니다. 완전 이방인이었죠. 그들은 종의 신분이고 전쟁 포로 출신입니다. 머슴살이 막노동꾼 노예들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함량 미달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들을 잊지 않고 믿음의 계보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그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 이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얘기지요. 느헤미야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도 다 이렇게 계보, 족보에 이름이 올려지고 숫자가 기록된다 하는 거죠. 참 성경은 굉장히 무서운 책입니다. 그 책은 생명책이죠. 이 생명책이 펴지는 날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그 계보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다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면서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겠죠. 오늘 저는 설교를 믿음의 계보에 내 이름이 있는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믿음의 계보에 내 이름이 있는가? 오늘 이 성경은 족보 계보를 기록을 하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충성스럽게 일한 지도자들 이름이 기록되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의 계보도 기록되고, 아주 부정한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고, 아낌없이 드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내용들을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전쟁 포로 출신의 변화된 이방인들의 계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죠.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무게를 달아봅니다. 그리고 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기록을 하신다. 이 말라기에 보니까 다 기록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기록하고 우리가 했던 말을 다 기록한대. 우리의 언어를 다 기록한대. 우리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들을 다 기록한다. 성경입니다. 자, 오늘 믿음의 계보에 내 이름이 있는가? 반드시 있지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316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거듭나
감춰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물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의가 되고 희망이 되시려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중보 기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늘 우리를 보시고 감찰하시고 아시고 행동도 다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머릿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